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제 한 작년 첫 주를 시작해서 이렇게 다음 주면 마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이 내용은 우리가 그간에 살펴본 내용대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들에게 복이 되고 정말로 성경 복음의 정수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요, 성경 전체의 결론이 되어지는 요한계시록 속에 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22장 5절 내용까지가 사실은 요한계시록 내용의 전체적인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어서 6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은 후기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마지막 6절부터 21절까지 반복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세 가지 증언의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2장 6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천사들의 증언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다 기록하고 마지막 천사가 증언하는 내용, 그것이 무엇인가? 6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기록의 저자가 되어지는 바로 실질적 계시 저자인 제시의 주체인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남은 21절은 사도 요한의 증언, 그래서 세 그런 사람의 증언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세 부류의 증언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또 역시 반복이 되어집니다. 7절 내용을 보니까 보라, 내가 뭐하리라? 속히 오리라. 계시록 전체를 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속히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건 천사의 증언을 통해서 보여준 내용입니다. 두 번째 12절 내용을 보니까 똑같이 보라, 내가 뭐하리라? 속히 오리라. 두 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보면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뭐하리라? 그래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천사도 증언하고 예수님도 증언하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반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22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8절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언하는 그런 내용들의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4절입니다. 14절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 내용이 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5절 말씀을
근거로 한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의 복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 있는 7개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7개 복 중에 맨 마지막의 복, 이 내용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복, 이런 복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6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 22장 10절에 보니까 이 열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계시록을 적극적으로 깨닫고 또 계시록을 적극적으로 읽고 무엇보다도 계시록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마지막 10절에 때가 뭐한다?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때가 가깝다는 내용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소적인 내용과 두 번째는 시간적인 내용이 이 속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왔다, 그러기 때문에 임봉해서는 안 되고, 동시에 이제 뭡니까? 시간적인 측면, 공간적인 측면은 지금 눈만 열면 우리 주님이 와 계시다, 이런 의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들의 영혼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많은 이단 교두주들이 우리 한국에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믿음으로 소유해서 날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내용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절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보라, 그 얘기는 감탄사입니다. 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말씀해 주는 내용이 뭐냐면, 감격에서 하는 부분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속히 오시겠다. 그러면 왜 속히 오십니까? 뒤에 보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속히 와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살펴봐야 이 본문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 첫째, 예수님이 줄 상이 무엇인가? 상. 두 번째 내용은 각 사람에게 뭐 한 대로 갚아주신 거예요? 여기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신앙생활은 바로 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열심을 다해야 한다 해서 모든 것이 능사는 아닌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를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이 속히 오셔서 상을 주는데 무슨 상을 줄까? 청소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잘 섬기면 큰 상을 주시겠다, 많은 상을 주시겠다, 풍부한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각자들 생각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상이 뭔가? 여기서 상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서 원하는 말씀하고 있는 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적당한 상을 원하십니까? 큰 상을 원하십니까? 근데 그 큰 상이 어떤 상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상.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바라는 이런 상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자, 여기에 잠깐 덮어 놓으시고 창세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상이 무엇인가? 자, 창세기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잖아요.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가장 먼저 반응한 내용이 뭡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죄인에게는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물질에 대한 두려움, 모든 환경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는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이게 안 두려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 그 근거가 뭡니까? 뒤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축복 두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되겠죠. 나는 너희의 뭐다? 방패다. 너무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해요. 전쟁에서 칼이 임하고 불화살이 나오는데 사람들의 그 방패는요, 일부 부분적으로밖에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방패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거 자체가 온전한 방어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능할 때, 그 사람이 다 이렇게 훈련됐을 때만 방어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죽고 또 죽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영원토록 살아 계셔서 여러 가지 큰 문제, 작은 문제를 다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보호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방패, 이렇게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보호자는 우리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으로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다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너의 지극히 큰 뭐다? 상급이다. 그러면 누가 상급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자신이 상이시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상이라고 알면 좋은데 하나님을 상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손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물질 주세요, 승리 주세요, 모든 복된 환경 주세요, 평안 주세요.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상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퇴근길에 우리 자녀들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손에다가 이렇게 들고 와요. 그잖아요. 올 때마다 장난감도 주고 또 치킨도 주고 피자도 주고 또 과일도 뭐 여러 가지 과자도 풍성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빠보다도 엄마보다도 손에 든 피자와 장난감과 그런 여러 가지 과자 이 내용에 만족하고 그것만 이렇게 진행해서 아버지 어머니는 내팽개치고 손에 이거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만 본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일까요?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인지를 잊어버리고 그분이 주신 평안, 그분이 주신 지혜, 능력, 부여 이런 건강에 몰두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속히 오리라 해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상급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큰 상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행할 때 아주 그냥 조그만한 거에 목숨 걸지 말고 큰 지극히 큰 상급이신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진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상급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상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자,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상은 따지고 봤더니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일부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상으로 주신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요한계시록상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 내용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각 7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주문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시는가? 2장 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주느냐? 이기는 자에게만 줘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모든 이 신앙생활 자체가 결국에 영적인 싸움이에요. 진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승리하여에게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분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서머나 교회의 내용에는 11절 하반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결국에는 천국을 소유하지만 승리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지옥이 되어지겠죠. 자,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주어지는 내용은 17절 중반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도 주고 또 흰돌도 줄 것이다. 만나 흰돌은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주어지는 내용은 26절입니다. 2장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것도 이기는 자에 주어지는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이죠.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여섯 번째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리고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결국 일곱 교회 전체에 들어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상급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가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분복들, 자, 머릿속에 기억을 하셨죠? 7가지 내용을 우리 주님이 어려울까 봐 요한계시록 21장에 핵심적으로 딱 요약을 해 두셨어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자, 21장 7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그러니까 생명수 샘물을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는다 해서, 이것들은 뭡니까? 생명수 샘을 값없이 받는 그런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뒤에 이렇게 표현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진짜 중요한 이 유업은 뭐냐? 누구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된다. 아들에게만 상속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궁극적인 상급은 뭐냐? 하나님이 상급인데 그 하나님을 아들 삼아서,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서 하나님의 전부 모든 내용을 아들을 자녀에게 상속해 주시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 땅에서 빌딩 하나, 아니면 이 땅에서 좋은 학벌, 이 땅에서 권세,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상급 중에 부분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자, 옆에 분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분이시네요. 시작. 그럼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이 모르게 되어지면 조금 가졌다고 해서 평가하고, 그잖아요. 조금 이제 잘 배웠다고 괜찮아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재벌이 현금 가지고 다닌 거 봤어요? 좀 부족하면은 쪼는 거 봤습니까? 다 자기 건데. 하나님 나라의 모든 상속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는, 이런 상은 아무나 준 게 아니래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거 주시려고 얼마나 이렇게 빨리 오려고 애를 쓰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회사에 갔더니 정말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있어요. 요거 가서 식구들하고 같이, 특히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냥 퇴근 시간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가고 싶은 마음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빨리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무나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냐? 각
사람에게 줄 때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하십니까? 각 사람에게 그의 뭐한 대로? 행한 대로.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겠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에르곤. 예, 듣고 잊어버려도 돼. 왜 그러냐면 행한 대로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여기서 행한다 그 얘기는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일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한 대로 갚아주셔요. 일한 대로.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일을 한 대로 그 일 안에 일한 거에 대한 일한 거에 대한 보응을 이렇게 받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벌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한 결과가 확연하게 다르게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이라는 이런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이 내용은 어떤 일인가? 와서 뭐 교회에서 열심히 뭐 봉사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이런 내용들이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또 다른 건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을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천국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다. 그때 가면 늦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다시 한번 어렵지만 한 군데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이 일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27절에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것을 표현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 믿는 것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교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 이 내용은 세상적인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유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오히려 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죠. 떡 문제가 아니다. 자,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 여기서 일이 두 가지가 있네요. 썩을 양식, 영생하는 양식.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될까요? 그럼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이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내용은 조금 그 뒤에 보겠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러면은 이 일은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와서 뭐 섬기는데 무작정 섬기고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무작정 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자, 거기서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어떤 것이 썩는 양식을 위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인지 잘 모르니까 질문하고 있어요.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명쾌하게 답하시죠.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전도입니까? 예배입니까? 봉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해해서 열심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이런 내용을 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부는 맞을 수도 있지만 일부는 오해할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본다면 우리는 나타나는 일을 우리는 중시 여기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더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다를 우리 주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 빠진 예배는 우리 주님이 안 받으세요. 봉사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빠진 봉사는 그냥 수고와 땀을 흘릴 뿐이지 우리 주님의 상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초하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그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섬기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로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다른 말로 각 사람이 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초한 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상을 주겠다. 그 대가를 주는데 그 대가는 조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네 땅이 있니, 네 집이 있니, 자동차가 있느니 일부는 불편할 수 있고 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살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해주는 이런 놀라운 그런 상급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이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속히 오시겠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절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속히 와서 이러한 대로 행한 대로 상급을 준다는 그 근거가 뭘까?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자,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세 번 이렇게 같은 표현을 진행해요. 자, 이것을 알파와 오메가 이 내용은 헬라어의 글자 맨 앞에 철자와 헬라어의 맨 마지막 끝 글자가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맞춰요. 영어로 본다면 나는 A요 Z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또 굳이 한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기역이면서 히읗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게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요게 또 그 뒤에 이렇게 표현해요. 처음과 나중이다. 우리 주님은 시작이면서 마지막이다. 이 내용은 조금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시작과 마지막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시작부터 마지막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의 바로 중심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 했을 때 문자로 보면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늘도 짓고 땅을 짓지만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헬라 글자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히브리 글자로 표현한다면 나는 알렙의 하나님이요 마지막 다
타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마지막 첫 글자가 알렙,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뭐예요? 타우. 요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에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에트. 너무 어렵네요. 어려워요. 근데 이 에트라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 어마어마한 선언은 우리 한글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4단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글자는 7단어예요. 그 7단어의 가장 정중앙에 에트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땅과 하늘을 지어서 결국에 이제 땅에 있는 존재를 하늘에 있는 존재로 바꾸시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창조를 완성하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르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이 오메가, 이 내용은, 자, 손 한번 이렇게 내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한번 붙드시면, 우리 주님께 붙든 손 놓지 않고 어떻게 돼요? 끝까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나는 예수 안 믿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 앞에 실망했어요. 그래도 나는 놓아도 우리 주님이 잡은 손 놓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끄시겠다는 그 약속의 단어가 나는 알파요 오메가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붙든 손 놓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까지 그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그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예수 믿어서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신도 오지만 때로는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또 보니까 주변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저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실망해서 예수를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한 번 붙든 손 놓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세상에 그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 짓고 감옥에 가면은 왜 저러냐, 저런 게 금수만도 못하다, 저런 인간이 있느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비방하고 정지하고 아주 악담을 퍼붓기도 하지만 그를 낳은 부모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낳은 새끼인데, 원래 쟤는 괜찮은 아이였는데 환경이 잘못돼서 나쁜 친구 만나서 이렇게 위로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가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도 주시고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한번 붙드셨으면 그 손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예요. 내가 시작된 구원, 어려운 과정 하나하나를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하셔 마침내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리라. 시작된 구원 끝까지 내가 붙들리라 하는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의 내용이에요. 근데 너무 어마어마한 내용은 이 내용하고 계시록 1장 8절하고 짝이에요.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요한계시록 지금 끝나는 시점 계시록 22장 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숨이, 머리수 꼬림이 이래서 숨이 쌍관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를 끝까지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에게 마지막 최후에
완전한 에덴의 회복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약속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이 계시록 1장 8절의 내용이라면 계시록 22장 13절 내용은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똑같이 이루셔요.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하지만 계시록 마지막을 부활의 예수님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참 소망,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알파와 오메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주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이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22장 14절은 이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14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생명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4절. 자, 계시록에는 복이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복은 뭐냐? 7번째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2장 14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러면 이것도 두루마기를 세탁해야 빨아야 복이 있는 걸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시편 1편 1절 내용을 보면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뭡냐? 앉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서를 바꿔가지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마카리오이라고 해서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렇게 하는데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니까 이것을 순서를 뒤바꿔 놨을 뿐이지 실제로는요, 복이 있는 자들은 두루마기를 뭐 하는다? 빨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복이 선언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은 자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빨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두루마리를 빨아야 복을 받는 거꾸로의 내용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 단어 두루마기는 뭐고 세탁하는 것, 빠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제 이걸 우리가 집중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두루마기라는 이 내용은 옛날에 선비들 보면은 이제 도포, 이것을 겉옷 이렇게 얘기해. 근데 겉옷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서 두루마기는 제사장이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제사장 의복을 두루마기 이렇게 표현해요. 일반 평상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바로 거기에 합당한 옷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뭐 해야 된다? 빨아야 된다. 세탁이에요. 이건 조금 어렵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빤다 하는 이 내용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표현한다면 두루마기를 계속해서 빠는 자는 복이 있어요. 다른 말로 본다면 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두루마기를 빨고 내일 또 두루마기를 빨고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천국 티켓은 이제 따놨으니까 그냥 적당할 때 예수님 찾고 평상시에 대충 살고, 이런 잘못된 교리가 한국 교회를 얼마나 망쳐놨고 성도들을 얼마나 엉망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세탁한다, 빤다는 이 내용을 조금 원문 깊이 찾아보게 되면은 그 시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두루마리를 빤다는 최초의 요한계시록상에서 나타나는 이 내용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자, 계시록 7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6장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냐면은, 자, 7장에 보니까 14만 4천 인이 나와요. 14만 4천 인. 그러니까 14만 4천 인, 이 자들이 누군가? 이거 가지고 또 이단들은 잘못 이야기하는데, 자, 7장 9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14만 4천 인이 이마에 인을 딱 치니까 14만 그 4천 인은 이제 천사들이 해치 못할 그런 수예요. 자, 그런데 이 14만 4천 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특정 잘못된 그들만의 주장하는 그런 교회에 나가야 14만 4천인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무슨 신학교회를 나와야 14만 4천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인에 대한 내용을 9절에 해석해 주고 있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번 무엇을 입고, 2번째 손에 뭘 가지고, 그리고 어디가 있었어요? 그러면 보좌 앞에 간 자들은, 보좌는 땅에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그 자들이 조건은 흰 옷 입어야 들어가고, 흰 옷 입고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찬양하는 일이고, 그들이 위치하는 장소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중요한 내용은 무엇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흰 옷 입은 자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니까, 너무 중요한데도 이것을 질문을 안 하니까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질문을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얘야,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도 당황해가지고 모르니까 대답을 잘했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내 주여 당신이 압니다. 그 얘기는 나는 모릅니다. 가르쳐주세요. 여기, 자, 내 주여 당신은 아십니다. 그가 나한테 대답하여 이르기를, 2가지 질문했으니까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큰 환난 가운데서 나왔다. 2번째, 그러면은 흰 옷은 뭐냐에 대한 답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했다? 희게 하였다. 그러면 이건 문장으로 보면 말이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피에 흰 옷을 씻으면은 희어져요, 붉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죄를 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려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죄를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런 내용에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피로 씻어 한번 따릅니다. 피로 씻어, 시작. 씻어, 여기서 씻다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기지만 그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효과가 유지되어진 것을 좀 어렵게 부정과거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 사건은 이루어졌는데 효과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뭐한다? 계속되어진다. 이것이 원문 속에서 나타나는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 흘리셨어요. 근데 그 피는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그 피를 보지도 못하고 만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효과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씻어라는 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깨끗한 빨 수 있는 세탁 비누로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이미 죄를 용서함 받은 자예요. 그러면은 용서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할렐루야 구주 오셨네 막살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죄와 더 멀리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요. 죄와 더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22장 14절 이 내용을 다시 봅니다. 그 두루마기를 뭐 하는 자? 이미 깨끗해진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예수는 믿어도 매일 한결같은 죄를 또 져요. 그러면 그 지은 죄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런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이 부분을 또 봤더니 이런 죄를 지었네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하는 그 내용들을 히브리 기자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내용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죄 문제와 싸우라. 이것은 구원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상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이 유효하다면 우리 주님이 한 번 잡은 손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구원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빠는 이 내용은 구원과 관계, 구원받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구원받은 자가 주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다가 이제 묻은 그런 피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서 끝까지 이제 이 주님 오실까지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두루마기를 매일 한결같이 현재 빠는 그런 자들, 이 내용이니까 계시록은 앞으로 있을 내용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또 이런 매일 죄와 싸우되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약속해요. 14절 내용을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한 자는요, 하나 죄라도 지으면 하나님 이런 죄를 졌어요 하고 애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복이 없다고 하면 뻔뻔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악용하는 길이 있겠죠. 그래서 진짜 복이 있는 매일같이 현재형으로 죄를 씻는 그런 어떤 자녀들에게는 두 가지. 첫 번째,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의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나가는 것, 이것은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내용을 보면은 바로 선악과도 주었고 생명과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생명과로 가는 그 길을 창세기 3장 24절 내용을 통해서 이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았어요. 접근 금지시켰다 그 말이죠. 근데 날마다 이제 뭡니까? 두루마리를 빠는 그 자들은 날마다 어디로 나갈 수가 있어요?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이제 그 속에 있는 생명나무,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다시 주님이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을 통하여서 어디에 들어갈 권세를 가져요? 여긴 예루살렘 성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쏙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분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바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죄와 상관이 없고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 받았지만 날마다 또 죄에 대해서 끝까지 피 흘리며 싸워야 할 그런 어떤 내용은 날마다 생명나무로 나가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기에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반대편이 15절입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 옷을 빨지 않는 자들은 어떤 내용인가? 무시무시한 내용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 있어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성 안에, 두루마리를 빨지 않는 반대편에 서 있는 자는 성 밖에. 근데 이 성 밖은 어디냐? 잠깐 21장 8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숙객들, 우상숭배들, 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여기는 불과 유황 못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입는 옷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는 그 세마포 옷을 입어야만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처럼 하얀 옷이 아니라 믿음의 옷, 그리스도 옷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6종류의 사람들,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22장 15절에 개들, 여기서 개는요 문자적인 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개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유대 교회에 있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6장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벙어리, 복음을 말하지 않고 세상 것을 얘기해요. 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외에 또 다른 교주를 믿어야 뭡니까? 천국 간다. 이런 자들을 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는 그런 모든 것을 따르거나 그들을 전하는 자들을 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이단 교주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런 지도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이 있다고 잘못 가르치는 이런 자들이 최후의 어떤 결과를 가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 내용이기도 합니다. 행음자들, 예수 신랑 아니고 다른 데 더 관심이 많은 사람,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근데 거짓말은 그 뒤에다가 표현을 세 가지 해놨어요. 두 가지 해놨어요. 첫 번째, 거짓말을 뭐하며? 좋아하며.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뭐냐면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믿지 못하게 꾀는 그런 자를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하는 자 그래요. 일반적으로 거짓말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잖아요. 지금 잘 믿고 있는데 이단에 가가지고는 특별히 이 교회에 와야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이 교회의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이런 이단들, 이 내용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잘해. 그것도 거짓말을 좋아하고 또 거짓말을 창조해내, 지어내, 계속 만들어낸다 그 말이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얼마나 천연덕스럽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런 자들은 불못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오늘 보니까 너무 쉬워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두루마리를 깨끗하게 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날마다 깨끗하게 씻는 그 과정을 계속 게으르지 않고 씻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이미 복받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잖아요. 코로나 뭡니까 19 이 사태를 통해서 예배드리기가 정말로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 지키겠노라고 어떻게든지 예수 전하면은 너나 믿어라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 놓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증거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속히 오겠다. 그리고 내가 나의 전부를 너에게 상으로 주기를 원한다. 이런 자가 현재 삶의 현장 속에서 두루마기를 빨고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분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네가 나의 자녀다, 너희가 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업을 받은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인생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 지키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속히 오겠다. 그 이유는 나를 상으로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의 대상은 두루마기를 많은 지금 현재로 빨고 있는 그런 세탁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주님께서 한 번 붙드신다면 끝까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최후까지 그 손 놓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일에 처음이요 마지막에 되어신 한 번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신실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부어주시고 믿는 자로서 삶을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삶이 되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이 베풀어 주실 놀라운 천국의 기업을 이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허락하신 분복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